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독수리가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권능을 힘입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시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피곤치 않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이요, 포로 생활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기력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그래서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주겠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게, 좌절하는 게,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든지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다 보면요,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요 무능함에 빠지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질병과 고통,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죽음의 세력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천하장사, 천하에 하늘 아래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요, 정말 성경에서,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요 삼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삼손이요, 어려서 달려드는 울부짖는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입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울부짖는 덤벼드는 사자 입을 잡고 그 입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 능력이 부모가 물려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삼손을 잡아다가 그리고요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밧줄을 끊을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래서 불탄 삼같이 그 밧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내위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고함 지르고 막 할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갑자기 임하실 때 그가요 그 묶여있던 밧줄을 불탄 상과 같이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요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혼자서 턱뼈 하나를 가지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창을 든 그 사람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문짝을 떼어서 그리고 들보를 등에 지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삼손이요 잡혀가지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는요 그 성경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게 3000명이 모였는데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 그는 타고난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천하장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건강을 주시는데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권능을 덧입혀 주시겠다 거듭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권세와 권능을 힘입는다면 넉넉히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임 주셔서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대립해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권능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내 청춘, 나의 젊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정말 피곤할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구절절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절절히 피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삶이에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 포로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높은 지혜와 신분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다 파사 제국에 이어서 그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심지어 에스더는요, 바벨론의 아수에로 왕의 왕후까지 되었어요. 높은 지혜 신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뭐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예요. 그 포로의 삶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신분, 많은 소득을,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 쳐도요,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인생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정말 어마어마한 놀란 역사를 행하고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심지어는요 죽기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3년 6개월 가뭄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저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물에 쏟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럴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재물을 사르고요 그리고 도랑의 물을 싹 다 말라버렸어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을 잡아다가 저 기도론 골짜기에다가 다 목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럴 때 그 두려움에 쌓여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다가요 지치고 피곤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 그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먹여 주시고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달려가는 길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말은요 단순히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권능을 더입혀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타였지만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그 모든 수고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멍에 우리에게 메워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주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에게 그 무거운 수고 무거운 짐 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왔다니 또 여러 가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져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멍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요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시겠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임을 권능을 더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피곤치 않게 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높이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판에다가 꼭 새기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기가 막힌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큰 산이든 적은 산이든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치게 되면 그래서 쉬어가라는 쉼터가 있어요. 하다못해 조그만 의자라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위라도 돌멩이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 힘들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쉼터에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면 다시 일어서서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쉬는 김에 계속 쉬자. 올라가면 뭐해? 올라갔다 결국은 다시 내려올 텐데 그 짓을 왜 해? 그래서 안 올라가고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올라가는, 이때까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올라가는 무슨 유익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산에도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산을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일도 있네, 힘든 일도 있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터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피곤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요, 산 꼭대기의 정상에 서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산 아래에서 보던 내 눈에 좁은 세상, 답답한 세상만 봤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는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는 눈이 열려지고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세임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피곤치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높이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